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믿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믿기는 믿어도 과연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 삶을 돌아볼 때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올 한 해 작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난주에는 이삭에게 이어지는 말씀들,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 이어지는 그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삭 다음은 누굽니까? 예, 그렇죠.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 이 두 형제 쌍둥이인데요. 이 둘 사이에서 되어졌던 일들 가운데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야곱의 인생이 이제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그 태어날 때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24절인데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이가 잉태합니다. 쌍둥이가 잉태하는데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 첫째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야곱이라고 한다.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동생이겠죠. 근데 동생이 첫째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동생은 늘 첫째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 어머니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야곱에게 너는 특별한 아이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을지도 몰라요. 뭐 나중에 보면 뭐 둘째가 그 첫째가 둘째를 섬긴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막 있고 그랬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큽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장자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25장 뒤에 가면 나오죠. 29절 보십시오. 야곱은 늘 집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둘째는 어머니하고 늘 같이 붙어 있었고 어머니의 집안일 하는 걸 도와주면서 아마 주방일도 배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들사람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아주 이렇게 거친 사람이었죠. 나가서 들어오는데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 30절에 보면 그 야곱이 만들고 있는 붉은 것을 내게 달라. 그래서 내가 그걸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뭡니까? 에돔입니다. 나중에 이제 에돔이라는 국가가 생기죠. 그 에돔 땅도 붉은 땅입니다. 뭐 다 그렇게 가는데요. 3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드디어 이제 기회를 잡았습니다.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자의 명분을 보아라. 내게 팔라.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세월이 그냥 갑자기 훅 넘어가지만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상황 가운데 내가 배고프니까 그거 나 달라 라고 했을 때 야곱이 갑자기 번뜩 생각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늘 그거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회가 돼서 드디어 그 기회를 잡는 겁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보면 에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말이죠.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번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장자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막내와 첫째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언제 수요일입니까? 금요일 주일 저녁입니까? 제가 그 단어를 설명드렸는데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게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 서열로 단어가 정리됩니다. 아델포스, 이 델피스라고 하는 게 어머니의 태인데요. 아라는 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태에서 태어났다라는 게 이제 히브리적인 혹은 헬라적인 사고인데 우리는 유교 사상이니까 이제 서열 정리입니다. 장자라는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축복이라는 것은 장자들에게 물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확장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축복이라는 게 아브라함에겐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죠.
이삭에게 물려지고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장자에게 가야 돼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34절에 보면요. 이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러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왜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팔았느냐? 성경은 분명히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게 그냥 그거 별거 아니지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누구에게 이어진다?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단순히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우리 부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대대에 이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사건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누가 대신 받습니까? 야곱이 대신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28장에 가면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나중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가 대신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죠. 그것 때문에 형제의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내가 너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그러지 말고 도망가라 해가지고 도망가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어머니의 오라버니가 있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가려고 이제 채비를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했던 이삭이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아, 문제가 생겼구나. 애들 사이에 전쟁이 나게 됐고 누가 하나는 분명히 쫓겨나게 됐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차여차한 상황들을 파악하고 이삭을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가나안은 이방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으로 인한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 끼어들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요즘 개념으로 하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친이죠. 예, 집안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오라버니가 있는 그 집 식구들, 그러니까 조카 사이에서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개념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했느냐? 얼마든지 주변 다른 부족의 사람들하고도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이삭이 너는 그러지 말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주신 이 축복이 우리 가문 안에서 이어져서 내려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우상, 다른 민족의 세계관, 정체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축복의 계보가 이상하게 만들어져 버린다라는 걸 염려했던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그게 이제 야곱 이후에는 더 드러나요.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너는 그래서 우리 가문 안에서 반드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을 뭐 하고자 하는 거냐면 보존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씨에 대한 중요성을 창세기에서는 계속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보존하고 그거를 이어가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이죠.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거기서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빨간색 글씨만 보면 누구에게 하셨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내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다시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 언약이 나에게도 이루어졌고 이제 에서가 아닌 누구에게요? 너에게 그 축복이 이어져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이방 여인을 맞이하지 말고 우리 집안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말하는 거죠. 5절에 보면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중간에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서는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아내를 맞이하고 막 그랬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면 이제 야곱이 이삭이 살고 있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이제 부엘세바 그곳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 가는 그 시작점의 이야기를 다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는 도착하였더라라고 해서 이제 끝나는데 이제 10절로 가면 출발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이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십시오. 지금 나올 때 상황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죠.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 보통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쟤를 죽이고 말겠다. 막 이런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결국 쫓겨나듯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이제 해가 집니다. 거기 유숙하려고 하는데 잠을 잘 곳이 없습니다. 광야 같은 곳, 아마 한적한 곳에 갔겠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합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노숙을 하는 거죠. 예.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터덜 갔을 겁니다. 거기까지 언제 가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가 이제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한번 그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보살핌 밑에서 자랄 때는 아이가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어머니의 보살핌과 그 따뜻한 집에서 살 때는 아마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편했겠죠. 에서는 막 나가서 뛰노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이 야곱은 집 안에서 아주 얌전하게 자랐던 아이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들판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경에요. 이 야곱이 들에서 지냈다라는 기록은 당연히 없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더라도 그가 노숙할 정도로 심신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당시 광야 같은 곳에서 노숙을 한다. 그것도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예.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러한 잠을 자고 있을 때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그가 의지할 것 하나 없고 그가 아주 힘들고 외로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이제 그게 하늘로 올라가면서 쭉 따라가서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죠. 요즘에 이제 챗 GPT라 그래서 AI로 이제 막 그림도 그려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림 좀 한번 그려줘 볼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려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저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광야 같은 땅바닥에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있습니까? 천사 같은 사람들도 보이고 이제 사닥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예.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그림 오늘 전 세계에서 처음 보신 거예요. 네. 하늘에서 이렇게 막 천사 같은 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막 환상 같은 게 보이니까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이제 막 놀라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누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누구? 이삭의 하나님이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계시의 하나님이거든요. 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와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물려주고 내려준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죠. 나는 그걸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14절 보십시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누구에게 하셨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합니다.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삭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오늘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누가요? 내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이에요. 뭐라고요? 복이요. 복.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복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내가 복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입니다. 그러니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흘러가야 돼요. 제가 작년엔가도 한번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연말에 가면 이제 기도원에 이렇게 가잖아요. 저도 이제 준비 때문에 기도원에 가면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송구영신 걸쳐서 갔어요. 31일 날 밤에 기도원에 가니까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요즘에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데 31일 날은 많이 왔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 보면 하나님 뭐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한 기도들을 많이 해요. 그 말이 참으로 한편으로는 얼마나 간절할까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걸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왕이면 하십시오. 한 번 더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뭐 한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미 우리는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어떻게 해요? 흘러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올 한 해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복 받았어. 내가 당신 때문에 잘 됐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올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남편들이 믿지 않아도요. 당신이 가서 기도하니까 내가 잘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내 아내분들이 믿지 않아도요. 내가 당신이 교회 열심히 섬기는 거 보니까 그래 내가 잘 되는 것 같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기까지 봅니다.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하십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한번 함께 하겠다라고 붙잡으셨으면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세요. 이러한 약속들을 다 듣고 이제 잠이 깹니다. 16절인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여호와께서 계시다, 여호와 예시라 그러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다. 계셨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 하셨다? 계셨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계셨다.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이게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 계신다라는 사상이죠. 그런데 내가 뭐 했다? 깨닫지 못했다라 이야기하죠. 17절 보십시오. 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두려워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내가 누웠던 이곳은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 베이트라 그러는데요, 집입니다. 집.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어디가요? 이곳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 개념입니다. 성소. 내가 있는 그곳이 뭐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여호와 예시.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건물, 뭐 어디 거룩한 곳 구별하라, 다 맞는 말이지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늘 이걸 점검하시란 이야기죠.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캠퍼스, 내가 있는 가정,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곳이 곧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이 오늘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삼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아주 황량한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드려올 만한 것들이 없어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름이 뭐라고요? 벳엘. 이 베트라고 하는 베이트, 집입니다. 집. 엘은 엘로힘, 아까 똑같죠.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뭐라고 짓습니까? 베델. 지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면 부엘세바가 이제 이삭 아버지가 살고 있던 곳인데, 거기서 이제 위로 쭉 올라가야 됩니다. 하란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은 우리에겐 예루살렘이 중요하지만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만들어지지가 않을 때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베델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죠.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가 누웠던 이 땅을 뭐 하겠다?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나중에 보면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할 때 이제 이 부엘세바, 물론 이제 부엘세바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단까지 해가지고 12지파가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땅 전체가 야곱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12지파의 땅들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내가 이곳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야곱은 이 땅이 곧 뭐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의 땅에 대한 개념의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베델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이곳은 누구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이 누구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단락 볼 건데요.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가 제단을 쌓았으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2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리고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침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브엘세바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뭐가 될 거다? 나의 하나님. 이거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작년에 신명기 할 때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그 사상의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중에 다윗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22절에 보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될 것이요, 뒤에 보면 내가 뭘 드리겠다? 10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 목사님이 11조 헌금은 설교하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이 10의 1이라고 하는 건 전통적인 사상인데요, 10의 1이라고 하는 건 그것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요. 10의 1이라는 건 뭘 인정하는 거라고요? 소유권. 10의 1을 준다는 건 이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당신에게 있다. 예.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렇죠? 멜기세덱에게, 평강의 왕 샬렘의 왕에게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건 누구 겁니다? 당신 겁니다. 예. 10의 1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뭐 성도님들에게 10의 1조를 하십시오 막 이렇게 제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그저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이 야곱이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가 10의 1조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고백으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고 내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